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기,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너희 무리가 불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가 도하고 어두우며 달이 불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수고보다 힘차게 하며 인생을 오히려 금보다 희게 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속이 그러나 모든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동전에서 내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네개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네개 사람이 활로 충전을 써와 죽이며 때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대상하게 보지 아니하며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 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할 자가 되리고 그잘 사람이 그들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그의 장막을 주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그 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노지될 것이고 칼 같은 궁전에는 열개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13장 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미래의 일을 통해서 현재의 나를 깨우친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좀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러한 시대가 있죠. 근데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를 연도수로 계산을 하면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740년부터 680년 그 사이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년 정도 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바벨론에 대한 경고다라고 하시면서 시작한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면 여기는 바벨론이라고 해가지고 그나마 최근에 있었던 그 바벨론의 그 신생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바벨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리고 물로 심판을 당하고 난 다음에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들이 각기 뿔뿔이 흩어지면서 살던 그때부터 거의 시작된 것이 이 바벨 지역인데 그때부터 고대부터 시작되기는 했지만 크게 국가로서 성장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 신바벨론으로서 등장하게 됐던 때가 바로 BC 한 626년부터 급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성장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도 큰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힘이 그 당시에 막강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을 시키는데 무려 이 신바벨론 왕국이 탄생하면서 한 17년 후에 이 강대국이었던,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켜요. 17년 만에. 그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쉽지 않은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가 멸망한 다음에 이 신바벨론도 멸망을 하게 되는데 BC 539년에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탄생을 해가지고 멸망할 때까지 대부분 한 87년 정도가 소요가 돼요. 87년도에. 그러니까 100년도 못 돼서 무너진 나라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언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기적으로 몇 년 정도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이미 이사야가 죽고 난 다음에 141년 정도의 후의 일을 지금 이 이사야는 내다보고 있고 그리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에게 이런 예언의 영을 더하셔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141년 후가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고 예언으로서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 미래에 되어질 일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을 깨우쳐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그 날에는 어떤 모습들이 되느냐 하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이 얼마만큼의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 그 땅이 모든 주변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뭐라고까지 표현하고 기록을 해놓으셨느냐면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야 바벨론처럼 되어야지. 그리고 그런 바벨론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많은 주변의 국가들이 바벨론을 막 자랑하고 나라가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하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서 부러움을 사는 경제적인 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안정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비춰지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비춰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눈과 다르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야 그래 바벨론처럼만 되면 참 좋겠어 이런 마음들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좀 견해가 좀 다르고 있고 눈으로 볼 때도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땅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땅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멸망시키시려고 하실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은 확대하게 될 것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서도 그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세요.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늘에 있는 그 천체들이 빛을 원래는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빛을 내지 않는데요. 이거는 종말에도 그렇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종말까지는 아니지만 바벨론이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기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해놓으셨죠?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왜 천체들이 하늘에 있는 그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다 잃어버리고 캄캄하게 그렇게 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예언을 해놓았을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우상들을 많이 섬겼느냐 하면 과거에도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면 태양신을 섬기죠. 그리고 나서 달도 섬기죠. 그리고 별들도 많이 섬기죠. 그래서 그 정성술이 나타나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동방 박사들도 허시면 별이 떴다라고 하면서 그 별들을 쫓아가잖아요. 그 정도로 정성술이 발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별들을 연구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처럼 그의 시조가 거의 이 바벨론에 있어요. 그거를 연구하는 것들이.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것은 태양신, 달의 신, 바람의 신, 천둥의 신, 뭐 이런 것들을 다 자연에 있는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빛을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들 가운데 예언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히 이 바벨론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심판이 오게 될 때에 바벨론과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날이죠. 그죠? 심판의 날이니까 굉장히 안 좋을까요? 그리고 황폐하게 된다니까 되게 안 좋겠죠? 그리고 죄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안 좋겠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로 선포하고 계세요. 그 구원의 날은 뭐냐면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면 포로로 끌려갔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포로에서 풀리게 되는, 우리가 일제에서 36년 동안 있었는데 그러한 그 36년의 세월을 끝마치고 났을 때 해방을 맞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그 날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날이죠. 그러나 일본에게는 그 날이 해방의 날이기 때문에 슬프고 슬픈 날이죠. 두 날이 동시에 예언되어지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로, 어떤 사람은 구원의 날로 그렇게 선포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이로운지 아니면 나쁜지 이것을 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심판의 날이 될런지 구원의 날이 될런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심판을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해방을 맞이하는 구원을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이야기할 때 구원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현재의 나를 깨우치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의 날에 기쁨을 맛볼 수가 없죠.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죠. 왜? 우리가 동일하게 이 바벨론이 행동했던 것들처럼 행동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들도 심판의 날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죠. 그 날을 축복의 날로 만듭시다.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축복의 날로 만듭시다. 다음에 바벨론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 바벨론에서는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대요. 이 마르둑은 물의 신과 그리고 단키나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마르둑은 어떤 신이 나중에 되느냐 하면 초목과 질서를 주관하는 그러한 신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마르둑은 나중에 더 힘을 키워가지고 마법의 신이 돼요. 그래서 마법의 신이 돼가지고 바벨론을 치를 하고 있죠. 근데 대부분 다른 나라들은 그 유명한 신 중에 하나가 태양의 신이잖아요. 태양의 신이 가장 크게 바라보는 신 중에 하나인데 이 바벨론은 이 마르둑의 신이 더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나 다른 신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신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아누가 있었는데 이 아누는 하늘의 신, 그리고 엔닐은 폭풍의 신, 대아는 물의 신이고 사마신은 태양의 신이고 신은 달의 신이고 벨은 바람과 대기의 신. 그래서 되게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마르둑을 섬겼어요. 근데 이때 마르둑을 섬기면서 이 바벨론이 하늘의 별자리들을 많이 연구를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성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마술도 굉장히 발달을 했지만 그러나 점성술, 그러니까 그 별들을 바라보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야.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날씨를 보니까 비가 오겠다, 안 오겠다. 뭐 이런 것들까지도 점을 치게 되는 일들을 하죠. 이런 영향들이 지금 오늘날에도 있죠. 정치인의 사람 가운데 점성술, 하늘의 별자리 바라보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의 영향력이 아주 큰 것 같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 땅을 멸망시키실 거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무려 이사야가 141년 후의 일을 내다보면서 예언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시대에도 이와 동일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끊고 아니면 버리고 우리가 현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레이시아 땅에 가게 되면요, 여러분들 많은 중국 사람들이 살아요. 그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한때는 마을 입구마다 장승을 막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지하 대장군,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뭐 이러면서 상을 나무로 깎아가지고 그 장승을 세워놨는데,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도 비슷하게 마을 곳곳마다 뚜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뚜껑들은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상을 하나 갖다 놨는데, 대부분 갖다 놓는 상이 관우상, 관우가 중국에서 문무를 겸비한 장군이다라고 얘기해요.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학문도 굉장히 조예가 깊은, 그러면서도 칼을 쓸 줄 아는, 그래서 문과 무를 동시에 겸비한 장군으로 많이 비춰져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 장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입신양명을 하라. 문 쪽으로도, 공부 쪽으로도, 그리고 장군 쪽으로도, 칼을 쓰는 모습에서도, 그런 곳에서도 최고가 되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고 그렇게 기로한 거기 마을 곳곳마다 아주 그냥 장성 서 있듯이 마을 곳곳마다 빈 땅이면 산에도 있어요. 산에도 올라가면 그런 뚜껑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에다가도 빌고, 뭐 지나가다가도 빌고, 뭐 저녁에도 빌고, 이렇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 가운데 또 힌두교가 있는데요. 힌두 사원에 가게 되면요, 힌두 사원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소가 있고 원숭이도 있고 돼지도 있고 막 이런 상들이 오만 잡다한 것들이 막 있고 코끼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두 가지가 막 합쳐진 것도 있어요. 원숭이 상 하나도 되는데 원숭이에다가 뭘 또 붙이고 돼지에다가도 뭘 붙이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잡다하게 막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그 힌두 사원의 그 사원 둘레나 또한 사원에 있는 그 천정이 있잖아요. 그 지붕에다가 그런 모습들로 가득가득 다 채워놨어요. 가득가득 채워놨어요. 그런 모습들로 비춰지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든지 이야기할 때 음란하다라고 하고 저 큰 바벨론 성이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대표적으로 바벨론을 이야기를 해요. 바벨론을 이야기. 그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니까 그런 나라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메시지를 만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행동을 좀 고쳤다라고 한다면, 이 나라가 81년 만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강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건재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도 만약에 앞으로의 미래가 이런 모습을 쫓아간다라고 한다면 불을 보듯 뻔하게 우리가 이 바벨론의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줄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행동을 고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하게 된 이 말씀이에요. 22절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인데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됐어요. 바벨론을 141년 후에 멸망할 것인데 141년 짧습니까? 깁니까? 짧아요? 그렇죠. 짧으면 짧은 거고 또 길면 또 되게 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그때가 아주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141년이 아주 짧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오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 삶의 모습 속에서도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하면 이제 반탁 살았는데 앞으로 50년은 이게 내가 50년을 싹싹 지나왔으니까 앞으로 50년은 이와 마찬가지로 더 쏜살같이 지나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40에서 50 넘어가면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았는데 50에서 60 되니까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그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60에서 70으로 가는 그 시간은 아마도 더 빠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141년이라고 하는 나라는 길지 않고 아주 짧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특별하게 이 말씀들을 좀 묵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9절에서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래서 이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고 그리고 그 땅을 멸하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처럼 바벨론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됐는가, 그래서 그 땅이 어떻게 멸망당했는가, 이것은요 한순간이더라.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로마서에 있는 이 기록들이 이 말씀을 따서 여기에 기록해 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교훈들을 되새기고 이곳에서 되돌아서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메시지로 주고 있는 거죠.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메시지처럼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바벨론아,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을 받고 거기에서 되돌아서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힘들어 나아가고, 그래서 너희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고 너희가 앞으로의 시대에서도 그 시대처럼 살아가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죠.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실행하시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그때가 가까우며 그날이
오래지 아니라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래요.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심이 이제 멀지 않았어. 속히 오실 거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을 쫓아 행해야 하는 것이요. 창세기에서도 여러 가지의 소돔과 고모라에 관련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소돔 땅, 고모라 땅이요. 과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었대요. 멸망당하기 이전에. 특히 아브람과 룻이 둘이 헤어지게 될 때에 그때는 이렇게 아름다워졌는데 얼마만큼 아름다웠느냐 하면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그 정도로 아름다웠던 그런 나라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애굽 땅이 얼마나 풍요의 땅이었는지 아십니까? 나일강으로 인해가지고요. 그 땅은요. 풍요한 땅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들었을 때 전부 다 어디로 식량을 구하러 갑니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으로 식량을 구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들을 이뤄나가고 있잖아요. 그 과거에 이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정말 아름답고 풍요로웠던 그런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도 마찬가지로 정말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죠. 왜 바벨론이 왜 그랬습니까? 그 땅이 티그리스 강, 유브라디스 강, 그쪽 흐르는 강으로 인해서 문명의 발생지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 사람들이 살기 너무나 좋은 땅이죠. 근데 그런 땅들이 무엇으로 뒤바뀝니까? 우상으로 뒤바뀌어요. 무엇 때문에? 너무 풍요로워서. 풍요는 무엇과 같으냐면요, 군사를 비축할 수 있는 그런 힘이에요. 그래서 식량은 그 군사를 먹일 수 있는 양이 되기 때문에 그런 힘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이 되고 주변 국가를 정복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식량이 풍요하니까, 잘 사니까.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들을 그냥 쳐들어가서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땅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 열명이 없어서. 그 땅이 유황과 불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그 풍요로운 땅이, 그 아름다운 땅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죠. 자, 그러면서 이 땅이 행했던 게 뭘까요? 소돔 땅이 행했던 게 뭘까요? 이 소돔 땅의 교훈을 배우고 그 교훈이 바벨론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 땅에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하나님 그 땅이 그렇게 쉽게 무너졌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소돔의 죄가 에스겔서에 가니까 에스겔서 16장 49절과 5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으며 그리고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습니다. 멸망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바라본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죄를 그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왜 우리가 멸망했는지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이 있었대요. 그의 딸들은 누구예요? 그의 딸들? 누구죠? 룻의 딸들을 두고
이야기하겠죠. 네? 근데 그들에게,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을 다른 사람들이 행한 거예요. 그 교만함들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교만함들이 동성애잖아요. 그게 동성애예요. 그 일들을 했어요. 왜 그러면 그런 일들을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었느냐 하면 너무나 풍요로웠거든요. 여기 세 번째도 태평함이 있었으며 하고 하잖아요. 이 태평함이 음식물에 풍족한 게 있었고 태평한 게 있었고, 그러니까 너무나 그 애국처럼 풍요로우니까 이들이 행했던 것은 음란한 것들을 더 많이 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정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아주 가증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가증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유다서 1장 7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른 색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색. 근데 그 다른 색을 뭐라고 하냐면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20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며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일들이 소돔 땅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이루어가고 있죠.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광화문에 모여서 그 시위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나라가 멸망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이런 일들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도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 금지 이런 것들도 반대했죠. 그것이 우리의 교훈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도 이후에도 계속 생길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때가 가까우면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할 건데, 그 가까이 다가올 우리의 미래인데, 그러면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그런 모습을 마라나타 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데, 여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헬라어로 마라나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라나타는 언제든지 예수님 오십시오, 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그런 소돔과 고모라가 행했던 것처럼, 바벨론이 행했던 것처럼 우상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제가 그것들을 다 행함을 통해서 제가 잘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돼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속히 오기를 더 소망해요. 준비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속히 오실 거니까 저 준비됐어요. 언제든지 오세요. 그러면 문제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히 하늘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일도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141년 후예를 예언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듯이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되돌아켜서 너희는 여호와의 날 가운데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여호와의 날이 되지만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기를 축복한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잘 준비해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서 앞으로 살아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그 어떤 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행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날이 그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즐거운 거죠. 빨리 오기만 해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행하지 말고 바벨론처럼 행하지 말고 우리는 그 길에서 되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성경에 기록되신 말씀과 같이 그런 일들 행함을 통해서 살아나가라 하는 메시지를 잘 듣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감을 통해서 정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표현들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